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며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항상 예가 되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예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 이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믿음의 놀라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고백하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진실로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예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확신에 찬 믿음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음으로 기뻐하고 오해를 받음으로 맘상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평범한 사람이나 비범한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그래서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흔들리는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도 아둔한 제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탄식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못난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벌 다툼과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교인들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대접을 받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니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영적인 카리스마도 없다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인데 그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흔들려서 정작 자기들을 사랑하고 세웠던 목사를 무시하고 자격이 없다고 비웃고 바울 사도를 비난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신비한 체험을 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신비로 유혹하면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신비에 대한 열광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예지의 능력의 은사나 신위의 은사나 마귀 축사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실 때 은사자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그 능력 나타남을 주목하고 거기에 기대어 신앙을 의지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은사를 그렇게 활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 순수한 십자가의 어리석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지 화려한 능력 있는 모습을 멋지게 빛나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는 거의가 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잘못되었다, 은사를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은사는 주셨으니까 쓰는데 중요한 것은 절제하여 은사를 써야 되고요. 복음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만 도구로서 잠깐 쓸 뿐이지 그것이 주된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불순한 동기를 가진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혔습니다. 황홀한 체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자랑하면서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초라한 행색과 어눌한 말솜씨도 시비거리로 삼았습니다. 그의 심정은 어쩌면 애써 키운 자식에게 이미 대접을 못 받는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 온몸이 귀가 되어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약속도 헌신자처럼 저버리는 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본래 바울은 유대에 있는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의연금 복음을 위해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고린도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고린도에 들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인들로부터 받은 모욕과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라 바울은 그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따른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좋을 대로 처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예 하면 그건 아니요 이고 아니요 하면 예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대목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자칫 오해를 불식시키기보다는 키우는 때가 참 많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지만 바울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입장을 변증합니다. 아니, 그가 지키려는 것은 자기 입장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일반 사람인지라 사람들의 반응이 그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감정대로 처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삶의 뿌리인 예수의 성실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19절 하반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경우에 따라 자기 입장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이 말보다 예수님의 존재를 잘 드러낸다는 말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내 뜻을 세운 것이 첫 번째 아담의 길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님의 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린다는 길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십자가의 지심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명 앞에 자기 뜻을 굴복시켰기에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의 삶이야말로 새로운 창조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기에 공수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예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입니다. 대나무는 크게 길게 순식간에 자랍니다. 근데 대나무를 보면 중간중간에 마디마디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념으로 곧게 자라려면 신앙 중간중간 어떤 마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마디가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멘하고 믿고 다시 거기다가 또 쌓고 쌓은 데다가 또 아멘하고 또 쌓고 오늘에 와서 아멘이란 말이 많이 오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 때나 아멘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기 위해서는 전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고통을 감수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할 때, 의리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때 우리 영혼에는 마디 하나가 생겨나고 우리 정신의 키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처신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 행복을 위해 마음을 쓸 때 우리 영혼에서는 맑은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침내 넘어야 할 문지방입니다. 그것을 넘고 안 넘고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해서 우리 삶이 질이 멸렬을 면치 못하기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의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의 사람이고 불신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난감한 처지에 빠질 때마다 인간적인 방도를 강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길로 삼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절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은 둥구름처럼 속절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다가는 낭패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된 경험과 지식이라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질 때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소박한 생활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은 우리 마음을 뭉클어지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풍부함과 사치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정신적 자유를 소중히 여겼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긍지로 삼아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멘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인생에 아멘이라는 한마디 한마디를 만들어 보시지 않으렵니까? 사람은 자기 한계를 극복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들의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땀 흘리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담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 말이나 아멘 하면서도 자기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명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하여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멘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싫든 좋든 유익하든 나에게 해가 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려면 확고한 믿음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소박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끄셔서 항상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멘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아침 예배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